오늘은 태양력에 의하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끝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또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입니다. 성경을 반을 접으면 결국 똑같이 맞닿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을 또 장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디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는 건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언어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무엇이 열렸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어디 문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의 시작이라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문 너머에 있는 실제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 지상생애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님인데 그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이후의 세상에 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주인공인 것이 분명한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본래 하늘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계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린 땅에 살고 있죠. 땅에 있는 존재, 우리 사람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그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은유입니다. 따라서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것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이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이제 31일까지 1년을 살 텐데 이제 이틀 남았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해 살이를 돌아보면서 내 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적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역사를,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판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망가뜨린 인생, 우리가 망가뜨린 삶도, 역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에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한 해 끝자락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족적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두운 암울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듯합니다. 이 또한 우리는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인생과 역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쏟아냅니다. 내가 만든 역사도 있겠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낸 역사가 있겠죠. 그 모든 역사를 쏟아낼 때에 그 세상 뉴스에 귀를 열고 세상의 역사를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린 거기에 함몰되거나 그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늘의 눈,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땅을 초월한 어떤 존재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은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때에 따라 비가 내려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을 해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늘을 해석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을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21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역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에서 이 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한 채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폭력, 학대, 온갖 형태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죠.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등장하는 도시가 가인이 세운 도시입니다. 에녹이란 도시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는 노아의 홍수 때 파괴됐죠. 두 번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바벨이란 도시입니다. 거만하게도 하늘을 향해 돌진하려고 세워졌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들의 계획이 무산됐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심판의 환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 멸망을 맞이한 것도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이 도시의 모습으로 소개된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의 도시인데요, 에녹도 아니고 바벨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이 도시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간데없고 좁고 아주 초라한 수천 년 묵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때 거창한 예배를 드렸죠. 굉장한 서유가 선포됐었고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위대한 계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결코 이 도시는 이상적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다윗이 이방인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은 곳입니다. 훗날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얼룩진 곳이죠.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불법적인 마술이 성행했던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성실성을 조롱하는 도시, 선지자 이사야의 강력한 예언에 귀를 막고 선지자들의 목을 비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두 번이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일이 있죠. 한 번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망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처음 멸망한 때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멸망하는 그 사이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긴 했지만 그 수준은 처음의 성전에, 처음의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도시를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도시입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입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가 하늘의 모형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라도 그런 도시를 하늘의 모형으로 제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에게 넌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 에녹이라는 도시죠. 가인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바벨이라는 도시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는 도시, 이것은 예루살렘인데요, 이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이 모든 죄가 뿌리채 뽑힌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또는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곳이고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도시입니다. 아내가 또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후에 가장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거룩한 도시인데 그 도시의 모든 악이 제거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악,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내시고 제거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죄 많은 도시가 하늘의 도시로 소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주춧돌과 문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12주춧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12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주춧돌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은 12사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출입문이라고 하는 12문에 새겨진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족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쌍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족장과 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 없던 선조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통로와 하늘의 기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본래 하늘에 들어가는 문의 제목이 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그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완전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위대함은 그들이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출입문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씻고 고쳐서 하나님의 성의 출입문, 천국 출입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위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열둘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런 거죠. 형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 아버지와 어머니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 그의 인생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태클 거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자식들도 결코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요셉이라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이런 살인 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속임수, 성폭행, 겁박, 이런 것으로 얼룩진 것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탕자들의 구원을 끈질기게 이룩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우린 대단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의 출입문 정도가 되려면 위대한 성인쯤 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려면 충분히 완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오만함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완전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완전한가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자기 의지대로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씻으시고 고치셔서 천국의 출입문을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입니다. 아멘. 12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12사도에 관한 이야기는 12족장에 관한 이야기만큼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이야기마저도 영적 족보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12명의 면모를 보면 그냥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희생심과 욕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변덕스러움이 공존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또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가 순환당할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을 투자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때론 꾸짖으셨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3명일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최후에까지 생존했던 인물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혹은 빌립,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한두 가지 에피소드만 있을 뿐입니다.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1세기 말 90년대에 들어서 사도 요한이 섬기던 그 교회는 사도들의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2 모두가 예루살렘 성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이름만 등장했던 마띠아 같은 사람조차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12 주춧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악의 도시고 파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하늘에서 등장하는 하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춧돌과 출입문이 12사도와 12지파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하늘은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굉장한 전설이 있는 그러한 영웅들이 트로피를 들고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곳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과 교회 12사도가 하늘을 위한 제목인 것처럼 신실하지 못한 우리도 하늘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주춧돌이나 출입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주춧돌과 그리고 출입문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써서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아내라고 소개한 것으로 봐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이고 세상 끝날에 등장할 완성된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짐작해 보는데 그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늘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지만 교회의 주춧돌과 출입문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완전히 갖춰져서 아멘한 일은 없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갈등이 생겼죠.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부양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혈혈단신 월남하셔서 나이 50에 낳은 유일한 아들,
이 아들이 대학 졸업해서 혹은 그 전에 회계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쁜 며느리 봐서 손주 손녀 낳아주길 기대하셨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뜬금없이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럴 때에도 내게 주어진 내 책무, 가족에 대한, 병석에 누워 계신 혈혈단신 월남하신 아버지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하는 그러한 책무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때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12사도가 주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죠. 그 와중에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교회의 출입문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깨달은 사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때 주께서 또는 천사가 하늘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고 그의 죄를 태우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음성을 이사야에게 들려줬을 때 이사야가 두 손 들고 나섭니다. 두 손 들었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린 적극적이고 때론 억지스러운 순종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참 더럽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직에, 그것도 대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일 수 있습니까? 때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경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만큼 원망도 하지만 또한 저의 부족함도 보는 것이죠. 목회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목회직을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목회직에서 떠나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주춧돌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족장이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거룩한 존재가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으로 짜여져 있고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계절마다 달달이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했습니다. 생명이 풍요로운 곳, 좌우 대칭형의 완전함과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진리가 충만한 곳이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주춧돌과 출입문이 흠 많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12족장과 12사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관한 주님의 계시가, 성경의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이 왜 하늘에 관한 것일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일까?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과 12문이 왜 이런 것들일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소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야만 하고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러우면 누가 씻으실까요? 주님이 씻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누가 채우실까요? 주님이 채우시죠. 내가 고장났으면 누가 고치실까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내가 씻고 내가 고쳐서 내가 채워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임하실 것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얼마 전 방금 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던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함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고장난 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건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출입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함께하는 교회의 주주들 되시고 그리고 출입문이 되십시오.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의 지혜일 것입니다.